오늘 우리가 홍해와 요단강 앞에 서 있으면, 여리고성 앞에 서 있으면, 골리앗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축구 선수는요, 축구공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권투 선수는 주먹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는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스키 선수는요, 언덕에서 구르는 것을 두려워하면 스피드를 낼 수가 없지요. 믿는 자는 고난을 두려워 말라. 핍박을 두려워 마십시오. 질병을 두려워 마십시오. 가난을 두려워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예수님이 질병을, 예수님이 모든 가난을,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악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날 포기하지도 실망하지도 않으십니다. 버리지도 않으세요. 믿음이 있는 자, 우리는 믿음이 없는 자, 믿음이 부족한 자, 갑자기 믿음이 뚝 떨어진 자, 이런 사람들에게 갑자기 고난이 찾아온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 고난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자의 고난은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이 제외시켜버리고 자격이 안 되니까 탈락시켜버리려는 뜻이 아니라 우리를 정금같이 단련시켜 하나님의 뜻을 감당케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있는 자의 고난은요, 넉넉히 이긴다. 감당 못할 시험은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넉넉히 이긴다. 넉넉히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비상한다는 말이에요. 비상은 이렇게 높이 난다 정도의 말의 뜻이 아닙니다. 비상은요, 높이 솟아올려 한계를 넘는다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올해 비상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비상은요, 사건이 디딤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 가운데 자궁적재 수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40일 동안 하혈을 했으니 이 여인이 어떻게 살겠어요? 이 멘탈도 육신도 다 너덜너덜해진 겁니다. 금요 중보기도 시간이 있잖아요. 같이 기도했습니다, 성도님하고.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못 고치는 질병이 없으시잖아요. 수술 않고 시술로 끝나버린 겁니다. 성도 가운데 삼중고를 당한 성도가 있어요. 세 개가 동시에 덮쳐버린 겁니다. 장모님이 자궁적재 수술이 예정됐습니다. 아들은요, 뇌수술이 예정이 돼 있어요. 여러분, 뇌가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생겼잖아요. 가운데 뇌하수체가 있습니다. 그 뇌하수체에 뭐가 생겼냐면 혹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물혹인지 암인지 의사가 MRI를 보고도 이거를 강반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걸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부위에 있긴 하지만 이거 열고서 수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뇌수술이 뭐 간단하게 바늘 하나 집어넣어서 뭐 쭉 빼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뚜껑을 열어야 되는데, 이제는 세 번째는 아내입니다. 아내도 몸이 굉장히 불편하고 참 연약합니다. 그런데 장모님이 어디서 올라오세요? 시골에서 올라오시고 수술 후에 또 돌봐줘야 돼요. 아들은 뇌수술을 하니 이 여인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이 남편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세 가지가 다 겹친 겁니다. 금요일날 중보기도 하려고 요청이 왔습니다. 저하고 성도님하고 같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먼저 장모님 케이스예요.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술을 좀 연기해야 됩니다. 왜 그렇죠? 아니,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얼버무리는 거예요. 순간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의사가 코로나 걸렸나 보다. 그래서 연기됐구나 생각됐어요. 수술하기로 된 날 가봤더니 의사가, 담당 의사가 이렇게 보더니 이거 수술 안 하고 시술로 끝나면 되겠습니다 해서 수술 않고 시술로 끝났대요. 자, 이번에는 아들입니다. 뇌하수체에 혹이 있어서 문제가 됐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뭐 좀 사이즈가 줄어들었다, 뭐 이렇게 괜찮을 것 같다, 경과를 추적 관찰로 보자, 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기도라고 정말 며칠도 되지 않아서 다시 한번 검사하고 이제 수술에 들어가기 직전인데, 여러분, 그 뇌하수체의 혹이 없어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아들은 믿질 않아요. 이 아들은 예수 믿는 아들이 아니에요. 아직 성전 예배도 안 하고 그냥 엄마 아버지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엄마와 아빠의 두 사람의 기도, 또 목사와 성도의 합심 기도에 하나님은 빠르게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그 아내가 덩실덩실 춤을 추며 가벼워집니다. 그러니 남편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아들은 하나님께 예배한 적도 없고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고 오히려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아들 또한 사랑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울의 빌립보 감옥의 이야기입니다.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어요. 시컨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냥 온몸에 피가 철철철철 나요. 상처 투성이죠. 내버려두면 거기서 감염이 뻔합니다. 지하 감옥으로 들어갔습니다. 바울이 갇혔던 로마 감옥을 제가 가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지하예요. 그리고 음산해요. 축축하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곳에 들어간 바울, 그와 함께 간 실라, 바울과 실라 얼마나 대실망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빌립보로 가기로 한 건 이들의 결정이 아니에요. 이들은 원래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영이 이들의 아시아 행을 가로막았습니다.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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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을 다 닫아버린 것이에요. 그리고 이로부로 하나님이 방향을 갑자기 틀어버린 겁니다. 바울은 순종했습니다. 자기 뜻을 꺾고 성령의 결정이었어요. 그리고 순종했는데 순종의 결과가 아니 이럽 땅에 와서 빌립보에 와서 뭐 해보기도 전에 시작도 하기 전에 자기는 목이 달아나게 생겼어요. 죽게 된 겁니다. 대실망입니다. 한밤중이었어요. 우리는 한밤중이라 그러니까 뭐 해질녘에 뭐 7시, 8시쯤, 9시쯤 생각하는데 영어 성경을 NIV로 보면 거기 midnight이라고 정확하게 한밤중이라 그래요. 자정이란 뜻입니다. 다 잠을 자고 있는 그런 시절에 그런 시간에 바울이 실라와 함께 죽음을 앞두고 있고 그 감옥에서 기도와 찬송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에 여러분 기도와 찬송이 끊어지지 않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빌립보 감옥 안에서 한밤중에 자정의 찬송과 기도는요, 저는 딱 이것을 어디하고 연결시키고 싶으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겟세마네의 기도와 연결된다고 생각해요. 둘의 기도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둘 다 한밤중에 일어난 겁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요, 감당 못할 고난이었어요. 예수님도 고민이 심히 많았어요. 감당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제자들이 잠을 잤죠.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얼마나 고민이 많았는지 심히 죽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3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너무너무 고민이 되어 죽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살 때, 아니 지금 현재 여러분 중에 감당 못할 고난을 만난 분이 있으면은 여러분 기도하고 찬양하십시오. 기도하고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찬양은 힘이 있어요. 찬양은 어떤 힘이 있냐면 찬양하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 찬양하는 자는 결단코 망하지 않는다. 성도 여러분, 한국말에 속담이 있는데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솟아날 구멍입니다. 다 무너지고 다 깨어지고 자기 인생에 남은 것이 없다고 생각할 때 기도는 나를 솟구쳐 비상시키는 그 하늘의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러더니 그 지진에 의해서 땅이 흔들리더니 옥문이 열려버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와 찬양은 영적인 파장을 일으켜요. 그 영적인 파장은 눈에 안 보이지만 실제로 여러분 이런 큰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갇혀있는 가난이라는 옥문, 질병이라는 옥문, 그리고 좌절이라는 옥문, 실패라는 옥문, 오늘 열리게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찬양하고 기도할 때, 감당 못할 고난 앞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에서 심히 고민하여 여러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죠. 그때 예수님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도에는 천사가 내려와서 혼자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도우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기도의 뜻이 뭐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내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접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러므로 듣고 싶은 말을 들으려고 그러지 말고 말씀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성도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앞에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감당 못할 고난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찬양하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양을 했어요.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기도가 안 나와요. 정말 감당 못할 고난을 말하면 목이 탁 막혀요. 욱욱 하고 신음소리만 나오지가 않아요. 그리고 찬양이 어떻게 나와요? 지금 어떤 상황인데 아무리 내가 둘러보고 팩트체크를 해봐도 찬양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은 저는 바울의 버킷리스트라고 생각합니다. 버킷리스트, 사람이 자기의 마지막을 하기 직전에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었던 것을 굉장히 이제 하는 그런 우선순위를 매기면서 한 10가지, 12가지 적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높은 곳에서 번지 점프를 하고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자전거를 타려고 하는데 잘 못했는데 이번에 자전거를 좀 타보겠다든지 뭐 이런 버킷리스트입니다. 저는 바울의 버킷리스트가 찬양과 기도였다고 생각해요. 이제 바울은 이제 사역의 후반부로 들어왔어요. 후반부로 들어오면 나도 마지막 순간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인가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바울은 버킷리스트가 뭐였냐면 나는 마지막에 끙끙 앓다가 마지막에 그냥 두루넣어서 이리저리 뭐 이렇게 할 그런 마지막을 맞고 싶지 않다. 나는 마지막에 하나님을 만날 때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이게 아마 버킷리스트였을 거예요. 틀림없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마지막 때를 직감을 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한밤중에. 그리고 그 버킷리스트에서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도 저의 버킷리스트가 있습니다. 저는요 우리 성도님하고 목회할 때 여러분하고 같이, 나 혼자서 하는 거 말고 나랑 여러분과 같이 여러분 성경 10독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나의 버킷리스트는 성도하고 식사하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 끝나면 같이 식사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행복한데요. 그리고 저의 버킷리스트는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띄엄띄엄 강해가 아니라 한 장 한 장 하면서 쭉 강해를 하는 건데 이건 거의 실현이 됐어요. 이번 기간 동안에 연속 예배 동안에 이제 우리 에스겔을 하고 있는데 계시록이 끝나면은 이제 성경 전체가 한 번의 강해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당 못할 고난 앞에서 찬양하고 기도하십시오. 암 전문의, 암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누구보다도 치료 방법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 암 전문의 의사라고 하더라도 정작 자신에게 암이 찾아오면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아니 이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세상을 원망한다든지 또 억울해합니다. 고난에 대해서 평소에 많은 설교를 들었던 크리스찬이라고 하더라도 정작 고난이 내 앞에 찾아올 때 감당 못할 고난이 있어요. 인간으로서는 감당 못할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불안합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과연 이 고난을 견딜 수 있을까 생각할 때 염려가 더 커집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감당 못할 고난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넉넉히 이기게 될 겁니다. 당신은 비상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이 행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만 그 사건을 통해 축복으로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더 연결이 되고 그 사건을 통해서 더 확장이 되고 그 사건을 통해서 더 창대해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래서 어떤 일이 좋은 일이냐 나쁜 일이냐 너무 빨리 계산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든 간에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뒤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감당 못할 고난 앞에서 담대하십시오. 감당 못할 고난 앞에서 담대히 기도하고 찬양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 이것이니 곧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가 들으심이더라. 담대한 은혜가 있을지어다.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담대함으로 한번 선포합니다. 다 같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무엇인지 구할 때 담대함으로 구하세요.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이거는 되고 이거는 어려울 거야. 이거는 연기하시겠지? 이거는 응답 안 하시겠지? 이렇게 우리가 미리 상상할 필요 없어요. 무엇인지 하나님이 구하라 그러셨어요. 주를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담대하게 구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30대, 40대 그런 어떤 연령층들이 한 달 살기를 이야기합니다. 제주도에서 한 달 살기. 이민 가는 건 아니니까 어떻게 어렵사리 이제 다 이제 좀 휴가나 이런 걸 모아서 이렇게 가까운 나라, 이렇게 좀 예산에 맞는 나라 가서 한 달을 현지처럼 살아보기 이런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울처럼 되진 못해도 단 하루만이라도 바울처럼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바울 살기라고 생각해요. 단 하루만 바울처럼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감당 못할 시련과 고난 앞에서, 문제 앞에서 여러분 원망과 여러분 어떤 한탄과 여러분 억울함을 호소한다고 바뀌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얘기했죠? 비상은 사건이 디딤돌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난 어떤 사건이든지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역사하는 분입니다. 걸림돌이 디딤돌 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처럼 해보세요. 오늘 하루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오늘 하루 그냥 뭐 진단서 계속 보고 이걸 어떻게 하고 뭐 이거 찾고 저거 찾고 여러분 이러다고 시간 보내지 말고 여러분 어차피 알게 될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바울처럼 이 고난 앞에서 한밤중에 찬양하십시오. 한밤중에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한계의 고난이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십시오. 감당 못할 고난 넉넉히 이기게 되리라. 오히려 사건이 디딤돌되어 비상하리라. 한계를 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울의 기도와 찬양으로 옥문이 열렸어요. 지진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것은 1차 기적일 뿐입니다. 이제 2차 기적이 바울에게 연이어서 일어나는데 2차 기적의 결론은 이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절대 뒤로 물러나지 않는다. 권투 선수가 주먹이 달라고 하니까 계속 피하고 몰려다녀요. 이 선수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먹을 두려워하는 선수가 어떻게 권투를 하겠어요? 유도 선수가 넘어지는 걸 두려워해요. 유도 선수는 낙법을 하는 사람 아니에요. 넘어지는 걸 두려워하면 어떻게 유도를 할 수 있겠어요? 자전거를 배우려면은 여러분 처음에 쓰러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냥 달려가고 그 스피드를 감당을 해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담대함이라는 것은 절대 뒤로 물러나지 않는 믿음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옥문이 열리니까 간수가 난 죽었네. 이제 다들 죄수가 나갔으니까 내일 동트면은 나는 모가지가 나가겠다 생각해서 자기가 자기 칼로 자기를 인생을 마감시키려고 자결하려고 딱 하는 순간에 바울이
스탑!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옥문이 열렸으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빨리 빠져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바울은요, 여러분 달라요. 그 자리에 딱 붙어 있어요. 움직이지 않아요.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나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구나 하면서 그걸 보면서 목격하면서 그 현장에서 한 걸음도 물러나지 않아요. 자, 간수를 보죠. 간수는 누구예요? 바울을 때린 사람입니다. 바울을 묶고 바울을 가둔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울의 도망가지 못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원수 아닙니까? 바울의 편에서는 핍박자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이 신라가 가지 않고 그 자리에 딱 있으니까 간수가 너무 놀라서 선생님은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서슴지 않고 그 자리에서 즉답을 하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로다. 성도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너의 가문이 구원을 얻게 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간수가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울과 신라를 데리고 어디로 가면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요. 그리고 상처를 다 씻겨줘요. 아마 소독을 해줬겠지. 감염을 생각해서 잘 소독을 하고 음식을 잘 먹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자리에서 자기의 상처를 씻어준 그 물을 가지고 그 간수와 그 간수의 모든 가족을 그 자리에서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로마 간수까지도 예수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된 겁니다. 저는 여기서 간수의 이야기를 잡고 좀 늘어지려고 그래요. 간수가 구원을 받았다? 굉장히 이상해요. 간수는요, 뭐 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기여한 것도 없고 뭐 업적도 없어요. 그가 성전 예배를 한 적도 없고 뭐 11조를 드린 것도 아니고 한 번에 큰 헌금을 한 것도 없습니다. 뭐 봉사와 충성과 헌신한 것도 없어요. 오히려 핍박자 아니었어요? 오히려 예수 믿는다고 그를 잡아치고 그거 자기 직무를 다한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를 가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간수가 그 자리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저는 이것을 보고 확실히 알았어요. 하나님은요, 연약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이 모습 이대로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내가 바뀌어지는 어떤 모습. 나는 성격이 좀 이렇고 나는 생긴 게 이렇고 나는 기질이 이렇고 뭐하고 말고 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타일로 돼야 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 인기 있는 사람이 되고자 자기 얼굴에 칼을 대기 시작을 하죠. 그렇게 되면은 나를 사랑해 줄 거라고 생각돼요. 나를 따르는 사람이 많아질 거고 내 인기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를 바꾸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내 모습 이대로를 사랑하십니다. 남들이 좋아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남들이 사랑하는 모습이 돼야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모습 이대로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간수는 죄인이에요. 자기도 잘 알고 있고 남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간수를 사랑하신 거예요. 간수를 선택하신 거예요. 빌립보 와서 하나님은 루디아를 만났지만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는 바울을 통하여 로마 간수와 로마 간수의 패밀리를 구원하기로 하나님은 이미 선택하신 거예요. 로마 간수는 예수를 알기도 전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합격해야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등급이 되고 어떤 연봉이 되고 어떤 위치를 가야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조건을 가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심지어 집안이 다 우상 숭배하는 집안이라도 하나님은 그 집안을 선택하시고 그 집안의 모든 식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알 수 없는 고난을 만났을 때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의 담대함의 근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사랑이다.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냐 가난이냐 칼 여러 가지 세상 것이 나를 치어내고 도려내고 조각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사랑에 기초하여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있을지어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환난, 고난은 여전히 있고 여전히 찾아올 예정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절대로 이것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이것 때문에 침몰하지 않습니다. 이 환난의 불 때문에 우리는 타지도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담대하십시오. 마지막 때에 갈수록 뒤로 물러나지 않고 표대를 보고 앞으로 전진하는 서울대 칠순복음교회와 온라인 교회가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